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다른 거 해야 되네. 204장 하겠습니다.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912쪽)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더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그래서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싫어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 마음이 아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에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준비하시죠. 십자가에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의 그 아픔에는 부활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징계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헛되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징계를 받고 그런 후에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볍게 징계하실 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요, 점점 강도가 세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작은 거, 물질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을 걷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히 여겨서는 안 되고, 작은 징계가 왔을 때 바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징계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 또 징계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낙심하고 절망하며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것이 효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것이 이제 신앙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10절 11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찬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신앙생활,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보통 이제 6일 동안 세상에서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기가 참 쉽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때에는 만모니즘, 물질의 신, 이것이요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차량 갔다 오는데 어느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웬일이시냐고,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이, 그랬더니 강아지가 깨워서 일어나서 강아지 데리고 부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안 하시면서도 그 강아지 때문에 새벽에 나온 거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광야길에서 모든 것이 궁핍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연속적으로 겪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었고, 이스라엘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대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불안하잖아요. 우상, 그래서 우상 그 점치는 집이 가장 잘 될 때가 이제 수능 볼 때, 또 선거,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지방의원 선거할 때에 점집이 그렇게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데 문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또 점집에 많이 간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 가서 점을 치는데, 원래 그 신이 내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그 점을 뭐 볼 수가 없으니까 더 큰 신을 가서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점집에 갔더니 더 큰 신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신이 내린 점쟁이가 있고 신이 내리지 않은 점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무용과에서요, 무당춤을 가르치잖아요. 굿하는데 그 돈이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는 1억짜리 굿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니, 무당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을 도둑년이라고 그래요. 그 할머니 신이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집에서 그 치워도 괜찮은 그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손녀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가서 복음성가를 배워가지고 복음성가를 열심히 하고, 그 집에 가니까는 불상이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는 믿음, 소망, 사랑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술자리도 많고 여러 가지 있죠. 비즈니스. 해서 욥기서 5장 17절 21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받는 자의 파멸이 아닌 궁극적인 성과 유익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에 징계를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므로 징계로 겪게 되는 고난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이를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게 징계죠. 그 다음에 그 다윗이요 그것을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그가 뭐라고 자백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계획적인 살인이나 남의 아내를 탐한 거는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받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하시죠. 이게 징계 다음에 이제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사르라고 하는 징계 히브리어는 야사르에서 나왔는데 훈련하다 이런 뜻인데 징계라는 그 영어를요 그 correction이라고 해서 이것은 바르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벗어난 것들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우리 저 뼈 맞추는 거 아시죠? 뼈가 빠졌을 때 그거를 완전히 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correction. 그래서 징계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것은 바르게 잡는다. 그래서 혼날 징자에다 경계할 계자를 썼는데 여러분 그 혼날 징자가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악한 농부의 비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데리고 오는 모습. 그래서 징자가 거기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행하고 왕의 손이 있고 이런 징자 이것을 뭐 그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농부 비유에서 어떻게 하죠? 종들을 계속 죽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갖자. 그러면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데리고 오지 않겠느냐.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서 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데리고 온 게 이제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떠돌면서 그 핏값을 무죄한 자의 핏값을 갚은 거죠.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자가요. 혼날 징자가 마음이 멎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이제 진멸할 때에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계할 계자는 창을 들고 경계하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 당하고 박해가 있고 뭐 순교도 있고,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순교자의 피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판관의 그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징계가 있는 것이 이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징계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이제 불교나 이런 데는 천도제라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같은 데는 그 연옥교리가 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죽은 자를 위한 헌금도 있어요. 연옥은.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한 계단씩 올라간다 그래야 돼. 그 기독교는 그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믿음은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헌금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이제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